오늘 알곡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천국을 비유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로 23절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로 30절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으로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 자녀, 바로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느 한 곳에 씨를 말씀으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거기서 나오는 씨를 말씀으로 본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비유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영적 해석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여기 그들,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율법사,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가 직설적이 아닌 애매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충돌을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그래서 직접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효과를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비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비유법을 쓰셨어요. 오늘 그들 앞에 비유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천국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천국을 이해할 때 저 세상, 하늘나라로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의 개념이 미래적인 의미보다 현재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개념의 핵심은 하늘나라, 천국 같은 그 장소적인 차원보다는 통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신방 때 권사님 댁에 가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을 듣고 나서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방 와서 장례 찬송을 부르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곤욕을 칠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부르지 않다가 장례 때만 부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찬송이 장송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말 그대로 미래의 의미를 두고 저 높은 곳, 어떤 지점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장례 찬송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바로 잡으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천국은 가시적인 천국,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좋은 씨, 바로 천국의
아들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 밭에 뿌렸는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인천 하모니교회 밭에 뿌려놓은 좋은 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으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알곡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의 바로 요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를 언제 뿌렸냐?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 여기 가라지는 3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가라지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이 세상에도 가라지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름다웠어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단이 악을 뿌려놓고 이에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모든 죄악들이 점점 세상을 아주 만연하게 만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묘하게 사단의 이 악한 가라지들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 숨어서 행했던 일들이요, 이제는요 그냥 당당하게 다 전면에 내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을 자꾸 뿌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일,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들 같은 사람이 알곡처럼 위장한 채 들어와서 알곡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뿐 아니라 세상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알곡만이 아니고 가라지가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세상적인 소욕을 지배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만들고, 그래서 더 악한 길로 우리를 끌려가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 뿌렸냐? 사람이 잘 때 원수들이 여기에 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때 뿌렸다는 건 뭡니까? 교묘하게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침투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다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가라지들이 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가라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 뽑아버려야 됩니다. 결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라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13장에는요 8번이나 반복해서 이 가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털이 있는 일종의 잡초로서 독보리입니다. 우리나라 논과 밭 가운데 보리나 밀이 나오는 그 귀리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귀리는 어렸을 때 보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논농사 보면 벼와 함께 자라는 피 역시 어렸을 때 보면은 벼와 피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독보리나 귀리, 이 논에다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라는 동안에는요 뿌리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온 분들은 알 거예요. 벼의 뿌리는요 약간 붉으스름합니다. 그리고 피의 뿌리는 하얘요. 그러니까 가지를 뽑으려면 뿌리를 뽑아야 알 수 있는데, 뿌리를 뽑으려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간 알곡을 뽑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 어디에나 다 숨어 있어요. 세상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양의 탈을 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상과 모양은 비슷한데 본질이 달라요. 피와 변은 비슷한데 뿌리가 다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욱 찬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선한 사람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가라지 같은 성도를 보면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초신자들은요, 목사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임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곡 성도는요, 신앙의 바른 행실을 보이고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새 가족들을 예수님 만나게끔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가 인도한 그 초신자들이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라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 집주인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가라지가 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다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8절에 얘기해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를 보면 39절에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되죠.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더 사단이 날뛰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신앙을 더 교란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내 주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어느 날부터 주저앉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당장 가서 뿌리채 뽑아버릴까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악인이 선인과 공존하는 이유를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 저 마귀 같은 자를 다 멸하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둘까? 저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 왜 저렇게 내버려둘까? 우리가 원망하며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가만두는 이유는요, 의인이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왜 추수대까지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이요, 부족합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은 추수대까지 그냥 자라게 두어라. 또 하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환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며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이유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지라도 알곡이 될 가능성이, 그 기회를 지금 주자는 거예요.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가라지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는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판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여기 추수꾼은 39절에 세상 끝을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차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정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나 후에는 알곡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곡을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끝이 올 때까지 뿌리 뽑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라지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요, 환상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생각되는 사람을 뽑아버리면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 찾을 수 없고요, 완벽한 사람들 만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장로, 권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가는 시험에 빠지고 내 영성에 손해를 볼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나 세상 끝 추수 때는 온다는 거예요. 이날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빛이 나지 않아도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24절로 30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다가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권으로 소유한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9절에 가라지는 원수 마귀입니다. 지금도 세상 원수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원수 마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서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미니라. 그리고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예수님 재림 때예요. 추수꾼은 천군 천사들이랍니다.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세상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큰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40절로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리라. 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라고 예수님 명령하셔요. 그때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너무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먼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 넘어지게 한 자, 불법을 행한 자 반드시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가라지 죽정이들이 최후에 들어갈 것은 풀무밖에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심판받는 사람들이 무서운 불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장소, 불못, 지옥을 가릅니다. 그것이 너무 뜨거운 것이기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이것이 가라지들의 쭉정이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시험 환난 다 당할 때마다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갔던 그 사람들, 그 알곡된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는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했던 헌신과 충성, 믿음과 사랑, 시간 들이며 물질 들이며 몸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의 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은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야 됩니까? 의인된 사람으로, 알곡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그곳에서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종말을 보게 되고 인간의 실존을 심각하게 느끼게 돼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고 내세의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에 가서 하간 예배할 때 또 많은 것을 생각해요. 인생 무상을 그곳에서 목격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저 살다가 죽으면 누구나 저 땅 두 평 위에 아무 소리 못하고 누워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 모두가 다 저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고 교만하고 서로가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을까? 응? 마지막에 저런데 왜 저렇게 살아갈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또 봐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에 대해서 심한 교훈을 받고 있겠지. 그런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무감각한 보입니다.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매만지면서도 감각이 없어 보여요. 고작 관심 있다면 술 한 잔도 얻어먹는 거 하고 일 마치고 용돈도 얻는 거, 그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종말의 쓸쓸한 모습을 초상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세계를 초상집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엄숙한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아무런 마음의 열림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손에 갖다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눈에 갖다 바싹 들여다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보여줬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43절에 있어요.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각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알곡신앙의 기본은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엿새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일날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알곡신앙이 되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또 약속하셨어요. 또 알곡 신앙이 되려면요, 말씀을 우리 심령이 늘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알곡 신앙이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의 삶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 가라지가 변화해 알곡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알곡 신앙이 되어가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높은데 가라지로 자꾸 쭉쟁이로 변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라지와 쭉정이는요, 마지막에 곡간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죠. 알곡과 알곡만 곡간에 들인다. 알곡 신앙, 알곡 성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내 신앙, 내 믿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알곡 신앙을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